우리는 지난주부터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5주간의 시리즈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5주간 함께 살펴보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이 첫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혹시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어떤 분들은 멀리 계신 주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배는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단순하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요, 무엇을 가지고 만날까?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에는 요소와 형식들이 있는데 어떤 요소가 있냐면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헌금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도 있고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 라고 한다면 단연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그 예배에는 핵심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8장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시기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이죠. 성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재건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느헤미야, 그 지도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변 족속들의 방해와 협박과 공작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급기야 어떻게까지 하냐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성벽을 건설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이라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벽이 세워졌다는 것은 나라가 튼튼해졌다는 이야기고 나라가 새롭게 세워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광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진정한 나라의 재건은 겉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진정한 나라의 재건, 우리 영혼의 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성벽을 지어도 그 성벽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영적인 회복, 영적인 재건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예배의 특징은 사모함이에요.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이 세 번째 줄 보면 수문 앞 광장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수문 앞 광장, 넓은 광장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넓은 광장이 어디 있습니까? 광화문 광장도 있고 여의도 광장도 있고 이런 곳으로 몰려든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장면은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에스라가 모은 것도 아니고 느헤미야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 우리 저 5번째 줄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책, 그 말씀을 낭독해 달라고 청하는 것이죠. 말씀을 낭독해 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나와서
말씀을 낭독하고 설교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무엇이냐면 예배는 순서에서 시작되지 않고 사모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순서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모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모함과 간절함의 차이가 참 예배와 진실한 예배와 그리고 껍데기에 불과한 예배를 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아니면 축구 이런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올해 이제 프로야구 우승을 LG 트윈스가 했죠. 여러분, LG 트윈스 좋아하시나요? 또 하나 이글스 올해 응원을 많이 받았어요. 또 롯데 자이언츠, 기아 타이거즈 이런 인기팀들이 있죠. 야구는 또 축구는 대부분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 비를 맞으면서 게임을 합니다. 비를 다 맞으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수가 비를 맞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관중석에 보면 함께 비를 맞으면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비를 이렇게 입고 우산을 쓰면서 우비를 입고 앉아 있어도 비 오니까 다 젖을 텐데 거기 앉아서 9회 말까지 열심히 응원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왜 거기 앉아 있습니까? 자기 팀이 승리하기를 염원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바라면서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중들은 비를 맞고 응원할 만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예배당도 이 천장이 뚫려 있는데 그래서 비가 오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을까? 우비를 쓰고 우산을 쓰면서라도 막 눈이 내리는데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환경이 아니라 사모함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간절함과 진실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 그 말씀을 낭독해달라고 또 해석해주고 설교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책을 펼 때, 모세의 율법 책이죠. 말씀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말씀을 딱 펴니까. 왜 일어납니까? 주님을 경외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서 다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백성들이 반응을 하는데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몸을 굽혀서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을 볼 때 예배는 능동적인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예배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설교를 듣지만 설교를 수동적으로 여러분 들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대할 때도 우리는 능동적으로 듣는 거예요. 아멘 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라는 그 태도로 우리는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데 8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나오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해석되어질 때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니. 맨 끝에 나오죠. 다 깨닫게 하니.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백성들이 다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목회자는 잘 선포해야 되고 잘 깨달아지도록 선포해야 될 그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떡합니까? 성도들은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깨닫는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닫도록 내 자신을 계속해서 그 말씀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반응과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그 모든 일정을 마치고 자기 나라로 귀국하는 장면이 나오죠. 돌아가는데 마차를 타고 이제 귀국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장차 메시아가 올 터인데 그 메시아가 고난받는 것, 십자가의 순환을 받을 것을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 내시가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 말씀을 해석해 주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티오피아 이 내시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바뀌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그가 회심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자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금요 기도회까지 3주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 말씀을 나눴어요. 베드로 후서 말씀을 가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쓴 베드로는 인생의 말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초대교회 전승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순교로 생을 마감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순교할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어요. 그는 순교한 믿음은커녕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죠. 한 번 부인한 것이 아니라 2번 부인한 것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배신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편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모릅니다. 그런데 3번째 부인할 때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도 저와 한패지, 저는 저 사람을 도무지 모릅니다.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장이 넓은 것도 아니에요. 재판장이 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목소리를 다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다 들었을 거예요. 저주하고 욕하고, 여러분, 욕하는 건 잘 들리죠. 훨씬 더 잘 들려요. 그 욕하는 것들이 다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배신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면전에서 배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십니까? 왜 그 순환과 고난을 당하십니까? 예수님의 자신의 죄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십니까? 아니요.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와 같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베드로는 우리 인간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신문받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베드로를 대표되는 우리 인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하는 짓을 보세요. 우리 인간의 하는 짓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고 부인하고 죄짓고. 여러분, 제가 만일 예수님이라면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지 않습니까? 제가 만일 예수님인데 뒤에서 수제자가 부인하면 여러분, 나 안 해, 나 못해, 그러고 저는 거기 나올 것 같아요. 나 십자가 안 져. 저런 놈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지겠냐.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지. 어떻게 면전에서 부인하냐.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다 듣고 그걸 보면서도 십자가 지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지만 우리는 또 불순종하고 죄질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십자가를 취소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부인하고 불순종하는 우리를 놓고서도 그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녀들인데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를 또 지을 거예요. 불순종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시지만 십자가를 취소하지 않는다니까요. 십자가를 무르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은혜의 결정체이고 사랑의 결정체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인생의 말년에 십자가에 매달려, 거꾸로 매달려 그가 순교를 하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흠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러한 순교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만 순교했습니까? 12제자도 다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12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디 있었습니까? 다 도망쳤죠. 뿔뿔이 터져서 다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훗날 복음에 충성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순교하며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 역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어디에서 깨닫습니까? 이런 깊은 영적인 비밀을 어디에서 깨닫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영적인 귀한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내가 감동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의 그 예배의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이해하는 시간, 말씀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설교 초반으로 돌아가서 사모함이 있는 자들, 간절함이 있는 자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결단으로 말씀 앞에 나오는 자들. 여러분, 예배는 절대로 소극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게 말씀을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혹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면 주님,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나오는 글귀를 읽어드릴게요.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하면서 들어야 한다. 첫째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둘째는 듣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말씀의 첫 번째인 예배,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예배, 말씀을 듣는 자리.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말씀과 영적인 기쁨입니다. 말씀과 영적인 기쁨. 우리 9절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깨닫게 되고 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운다는 것은 흐느껴 우는 것을 뜻하는데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정말로 깨달아지면 동시에 무엇이 느껴집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추한 자인지 그것을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0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울지 말아라. 오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날이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을 때 회개가 시작되지만 예배의 목적은 눈물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다시 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다시 살 힘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무엇입니까? 다시금 은혜 안으로 들어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 곁에 나타나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너희가 지금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맨 끝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지금 옆에서 너희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어봐도 슬픔 가운데서 서로 근심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금 말씀을 들려주시고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그때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쁨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막히는 구간들이 오죠. 그 구간이 오면 답답해요. 기도하지만 상황이 열리지 않고 문제는 그대로 있고 답이 없는 것 같고 너무나도 답답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말로 답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로 답답한 이유가 뭐예요? 문제가 안 풀려서 답답합니까? 아니요. 정말로 답답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주님이 딱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그대로 나갈 터인데 그 방향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답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중에 나와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탁 하고 한 구절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오면 살 힘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한 구절이 탁 꽂히면 여러분 우린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기쁨과 알 수 없는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살 힘이 생기는 것이죠. 영적인 기쁨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서 8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라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성벽 하나 세웠다고 나라가 좋아졌겠습니까? 상황은 똑같습니다. 황폐하고 주변에 이 침략과 주변에 이 협박과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해요. 경제가 좋아진 게 아니에요.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주님이 성벽되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울지 말아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살 힘은
상황이 바뀔 때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릴 때 오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인생에 꼬여진 매듭이 풀려지기 시작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배는 간절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복된 가운데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과 구절을 깨달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살 힘이 생기는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